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8면에 있는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8면에 있는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나라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mat단아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같이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재조정되는 개혁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느헤미야의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은 거룩의 회복이었습니다. 거룩을 향한 리셋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은 성경에 기초했던 개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책으로부터 시작된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을 분리하여 내라라는 그 모세의 성경에 대한 그 말씀을 통해서 분리해낸 거룩의 개혁이었습니다. 또 느헤미야의 개혁은 원상복구하는 거룩의 개혁이었습니다. 방 한 칸을 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또 성전에 있던 방 한 칸을 도비아를 위해서 내어준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방인데 그것이 악한 자에게 주어져서 바로 비거룩한 자에게 주어졌던 것에 대해서 용도 변경을 해야 된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한켠에 악에 대한 부분을 준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조차도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원위치해야 된다라는 말씀, 거룩에 대한 원위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헌물제도에 대한 개혁입니다. 먼저는 느헤미야의 헌물제도 개혁이 왜 일어나는지를 오늘 설명하고 있는데요.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헌물제도의 개혁은 느헤미야가 이제 살펴보니까 레위인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았다. 그 11조를 주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레위 사람들의 임금체불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밭으로 도망하였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겉으로는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도망하였다. 성전을 지키고 있었던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도망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이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새 번역 성경은 바로 떠나버렸다. 우리말 성경은 돌아가 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 직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자기 밭으로 떠나버리니까 과연 어떻게 됐냐? 그들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들의 삶에 도망하게 되고 그들의 삶으로 돌이켜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일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버리고 돌아가 버리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더구나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는 제사장들 말고도 노래하는 사람들도 모두 터전을 버리고 자기 생활 전선으로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그 백성들에게 일어납니까? 저는 제 한 건물의 3층의 개척교회를 제 20대 때의 그 삶에 다 군대를 포함하여서 약 10년 동안에 섬겼습니다. 그 10년 동안에 개척교회에 있으면서 사역자로 3년 동안 섬겼죠. 그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리웠던 것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배 때마다 그리운 조직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조직이냐? 바로 저쪽에 있는 찬양대입니다. 찬양대는 바로 사부 화성을 구성하여서 또 찬양을 조직해서 세워지는 조직이 얼마나 풍성하고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조직을 세우는 것은 참 턱없이 사람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찬양대를 세우는 것조차도 참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죠. 그러나 매일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곤 하지만 찬양을 통해서 울려지는 그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다가 공적인 예배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또 찬양대가 저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엄청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살게 되죠. 제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확신을 가지면서 고등학교 이후에 확신을 가지면서 감사했던 것은 찬양을 통해서 저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구나. 저 조직이 참 아름다운 조직이구나. 그 교회가 아름답고 사람들이 참 좋지만 저렇게 찬양하는 사람들 너무 좋다 하면서 나가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그것이 저의 삶의 일부분이었고 기쁨이었어요. 제 모교에서도 제가 고등학교 때 구원의 확신을 갖고 기쁨을 누릴 때 학생이어서 성인의 찬양대를 설 수 없었지만 제가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예배에 대해서 찬양대 예배 시간에 되면 제가 찬양대가 되어서 함께 찬양대와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모교회를 지나서 개척교회를 가다 보니까 그 조직이 없고 빠져있는 듯한 예배 속에서 뭔가 빠지는 듯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군대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배했던 분들, 또 공조직이 없었던, 공교회가 없었던 분들은 이것이 어떤 말씀인지 아실 것입니다. 나름대로 예배하지만 아쉬움이 가득 찬 것이죠. 때로는 군대에서는 목회자와 또 군종병이 없는 때는 군종병이나 어떤 일반 사병들이 나와서 찬양 한 곡 부르고 성경을 그냥 읽어주고 오늘처럼 이렇게 강해하지 않고 그냥 주기도로 마치는 예배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매우 소중한 예배죠. 마음에 드려지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공교회를 그러나 사모하고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내 영혼에 자양분을 주는 말씀이 사라지고 단순히 형식만 갖춰지는 예배를 경험하신 분은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 우리가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찬양대가 쓴다는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형식조차 없어지고 레인들이 사라지고 예배가 무너지는 현장의 삶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떤 계획을 합니까? 바로 계획을 세우는데 1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골레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여기에 민장들을 꾸짖다라는 꾸짖음은 단순히 그냥 꾸짖다, 아이를 혼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실측하고 질측하고 호되게 나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 거침없게 잘못되었다, 그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나무랄 때의 표현이죠. 느헤미야는 이 일의 처리의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현재 겉만 보이는 문제점이 아니라 그 일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부분, 막힌 부분을 뚫을 수 있는 것을 계획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장들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백성들을 향해서 외칠 수 있었는데 민장들, 백성들의 수장들을 불러다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정확했습니다. 지금 레위인들이 도망갔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도망갔다, 제 삶을 찾아갔다라는 것, 그것이 핵심적인 것이 될 수 있지만 느헤미야의 관점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하나님의 전이 어떻게 이렇게 버림바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전이 어떻게 이렇게 황폐할 수 있는가? 기도의 자리가 어떻게 황폐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광스러운 자리가 어찌 그리 텅텅 비고 있는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민족을 개혁할 때 단순한 임금 체불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계층의 삶을 재정적으로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겉표면에 대한 문제, 소극적인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직결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에 대한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이죠. 바로 그들의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태도들의 문제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과 그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복이 막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민으로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요소를 만든 것에 대한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실제 개혁을 일으키며 사람들에게 11조를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고 개혁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백성들의 삶이 어떻다라는 것이에요. 수장들을 불러 모아다가 얘기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전이 황폐케 되는 것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삶, 자신의 아내, 자신의 가족, 자신의 먹을 것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전은 텅텅 비게 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그런 일들 때문에 바로 그 아파하는 마음 속에서 느헤미야는 정확한 관점,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 개혁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좀 들어볼까요? 학계 시대는 어땠습니까? 학계 선지자가 말씀 임할 때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와의 전이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백성들은 말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학계에게 정확하게 말씀이 임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게 되었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그렇게 너희는 잘 먹고 호식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너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는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서 완전히 타락하고 있는데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이 학계 선지자의 따끔하고도 또 그들을 깨우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자 하여도 성전이 황폐케 되고 아무런 영광이 없고 예배를 할 사람들도 없고 감당한 인력도 되지 않고 허허벌판의 예배, 바로 예배들의 일꾼들은 다 자기의 생활전선으로 가버렸다는 일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우리도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만을 생각하고 나의 일터, 가족, 나의 바운더리만 생각했던 좁은 관점을 벗어나서 주님 사랑과 교회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이 믿음의 환경을 더욱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여러분 묵상하셔야 될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은 깨어있는 분들 아닙니까?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을 위해서 나는 어떠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혹시 내가 드릴 것을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가문을 믿음 위에 세워주셨고 이렇게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셨지만 내가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 있는 계속 영적인 일들을 세우는 일에는 내가 얼마나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연휴주가 동안에 이렇게 준비하면서 매우 마음이 참 두렵고도 어려웠습니다. 즐거워해야 될 설 명절에 축복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한쪽으로 제 마음속에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우리 개인과 자신들을 위한 일에는 엄청난 소모를 하고 있고 에너지와 재물을 쓰면서 심지어 우리 대전을 보니까 조용해요. 제가 밖에 나가보니까 굉장히 조용해요.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해외에 나가서 자신들의 쾌락과 삶을 위해서 또 쉼을 위해서 좋은 것이지만 그 에너지 축적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그것에 몰두하여서 엄청난 에너지와 재물을 자신을 위해서 소모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일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일들을 감당하고 있을까? 예배에 대해서는 무너지지는 않았을까? 먼저는 자신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는 보수적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가운데 힘쓰고 있는 봉사자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 교회를 예배를 위해서 각 영혼을 힘쓰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낙동강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또 영적 인천 상륙 작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하고 있는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힘쓰는 분들을 위한 감사와 그들의 생계는 아니다 할지라도 정말 그들이 수고하는 일들에 감사하고 있는지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배 때 와서 봉사하고 말씀을 전하고 힘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봉사자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예배 수호를 위해서 진리 보수를 위해서 막아선 봉사자들을 위해서 우리 다른 곳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격려하며 사랑하는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전을 보수하고 경계하며 사랑하고 지켜나가는 영적 전투태세를 갖춰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11절의 말미의 말씀으로 우리 기도 제목을 삼기를 원하는데요. 모두 제자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자리, 그들이 제자리를 했다. 저는 유치원 아이들을 보면서 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린이집에 딱 가서 보니까 제가 참관 수업을 가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 아이들이 그 어린이집 아이들이 이렇게 하던 일을 멈추고 자기의 장난감을 하나하나 이렇게 놓으면서 제자리로 갖다 놓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설 명절 동안에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재조정되는 영적인 제자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의 취하는 리셋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는 이제 3명의 3인 체제로 이제 모든 역할 분담을 하는데요. 셀레마와 사독과 부다와 그리고 하난이라는 사람을 삼는데요. 버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버금이 어려운 단어거든요. 버금이라는 단어는 손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도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제 개혁을 시작할 때, 역할 분담을 할 때 손을 주어서 함께 협력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마다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미리미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무너진 가족이 있다면 하나님 그 영적인 가족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성전이 다시 한번 부흥하는 역사가 올 한 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새벽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모든 직무에 대해서 정의치 않은 리셋, 이 마음에 여러분의 기도의 모든 결단의 마음, 헌신의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리셋, 개혁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우리에게 있다곤 하지만 실제로 삶의 쾌락만을 쫓다가 하나님의 성전이 폐허가 되고 텅텅 버는 빈 예배당이 될까봐,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던 모든 것, 우리 삶에서 개혁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세우기 위해 모두 수고하는 기도의 파수꾼과 보수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하여 이렇게 버림바 되었느냐라는 말씀 속에 정의치를 찾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결단하는, 우리의 행하는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말고 영원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